출애굽기 14장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일부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앙의 ABC, 신앙생활에서 가장 출발점,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실질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겪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나 할까요? 연단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 보면은요,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부러 바닷가 맞은편,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를 등지고 장막을 치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길이 없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바닷가에 어떻게 장막을 치게 하냐. 뭐 캠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오해할 것을 대비해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그 엄청난 250만 명 이상 되는 그 민족의 이동 경로를 바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보고를 받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나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바로가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되냐?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장막을 치면 바로가 오도 가도 못하는 너희들의 형편을 보고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될 거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고 상황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내가 그 바로와 군대를 내가 물리치겠다. 물리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장막을 치게 하고 내가 바로의 군대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그렇게 친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바로의 군대를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셨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지 우리도 한번 보자. 참 재밌겠다. 좀 과장돼서는요. 그래서 갈 길이 없는 바닷가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칠 걸 믿고 담대히 나간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간 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진짜 담대함으로 간 거죠. 자, 이까지의 상황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온 맞은편 해변 그들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의 병거들 600기가 넘는 병거들 수많은 군대가 마병과 군대가 이제 실제로 자신들을 추격해서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실제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담대한 마음은 0.1초 만에 다 사라져 버리고 두려워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다. 완전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음은 뭐 원망의 부르짖음, 비명입니다. 비명.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11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바닷가 앞에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여기서 우리 무덤 만들려고 이렇게 일로 인도했냐. 애굽의 말과 병거를 보기 전까지는 담대히 나간 사람들이 갑자기 보자마자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모세 당신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냐.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길 거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빨리 애굽 사람한테 항복해서 가서 다시 노예가 될 거라고 애굽한테 갈 거니까 우리 붙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 가만히 있을지.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요.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ABC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급변하고 바뀌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마음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담대함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관광산업이 다 무너졌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조금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좋은 세계를 보려고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조금만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요, 꿈이 뭐냐? 세계 관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마음의 기쁨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됩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도 자녀를 보고요. 또 직장 가면 뭐 손님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또 마음으로 또 뭘 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또 마음으로 봐요. 이게 정말 마귀의 올무이고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또 육신을 눈으로 보는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와 상관이 없어져야 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곱씹고 침상에 누워서도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을 보이는 세계에 다 빼앗기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 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이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 한 사람을 80년 동안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비하여서 80년 동안이나 연단을 시켰나? 40년은 애굽의 왕자, 40년은 광야.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너희 눈으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속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일은 계획하지 않아서 벌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이 모든 백성들은 이 해변가에서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데 이제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사용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 홍해 사건 앞에서 그 바로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이 땅에 임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까? 바로 보이는 세계를 붙잡지 않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80년을 연단받았고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250만 명이 이렇게 먹고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택한 선민들아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선민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요. 출애굽기 오늘 14장에는 백성들의 눈에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달라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14장에는 바로의 군대가 눈에 보였고 출애굽기 32장에는 백성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대조가 되죠. 하나는 세상이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때 십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분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백성들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죠. 그때도 또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참 세상이 눈에 보일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믿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세상에 빠져.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같은 그런 형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아마 가일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성도들은 더 믿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올 것이고 극히 소수겠지만 대다수의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을 쫓아갔던 성도들은 완전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겠죠.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낫냐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도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보이는 세계에 다 장악되어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흐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당장에 그렇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를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멘토 한 사람을 붙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이 내 속에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잖아요.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흐름을 쫓아갔고, 그 전에 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는 출애굽기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다르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이고 있어야 되고, 바울의 인생이 보이고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지금은 또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모세의 인생이 보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동시에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건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접하는 거죠.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말씀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믿음을 붙드는 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24시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애굽에 포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 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뭐 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들과 같은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남편이 나에게, 자식들이 나에게 조금만 애를 먹이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터져도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는 두려울 때가 있는데 실제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믿음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자각하라는 거야, 하나님. 정말 붙들어야 된다. 모세가 왜 80년을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됐을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80년 연단은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십자가가 내 속에 생활화된다면 계속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서 죽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